사랑하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셨는 줄로 다시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이제 성경통독은 오늘로써 10강입니다. 벌써 2분의 1이 훌쩍 지나서 10강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성경통독 이제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다다른 사랑하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힘내셔서 오늘 10강을 지나 마지막 7개의 강의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셔서 성경 통독을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망의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청소년,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소명을 받아 이제 60대까지 끝까지 사명을 완주한 아주 훌륭한 멋있는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직접 목격했고 또 기울어져가는 남유다를 위해 열심히 선지 활동에 전념한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이사야 성서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이 높은 수준의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서 나같이 평범한 사람과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 너무나도 동떨어진 훌륭한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사실 이사야서 말씀 자체도 처음 읽었을 때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 이 조국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애틋한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서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와 제가 같은 수준이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훌륭한 선지자이고 저는 보통의 평범한 목회자일 뿐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예레미야, 에스겔서 말씀도 지금 읽어보면 그 선지자들의 그 고생 어린 이야기, 또 기울어져가는 조국과 또 이미 패망한 조국을 바라보며 그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고결하고 숭고한 사명 의식을 보며 사명자의 모습을 보며 저는 남의 일 같지 않고 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루돌프 오토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루돌프 오토. 이분의 신학 사상은 독일 신학계의 밑뿌리, 바탕이 되는 이 훌륭한 목회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인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3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단계는 보통의 일반 신자들, 2단계는 계시를 듣는 예언자들.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그런 분들을 말합니다. 저는 이 1단계에 이 보통의 신자들의 위치에 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적 존재들, 성스러움의 현현이 직접 되는 우리가 이 직감으로만 만날 수 있는 그분들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직감으로만 만날 수 있는 이 신적 존재들, 천사 같은 존재들, 이 3단계, 사실은 이건 영적 존재이고 우리 보통 사람들 1단계, 2단계인데 선지자들은 2단계, 저는 이제 3단계. 저 같은 이제 보통의 평범한 목회자들이 보기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삶은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므낫세 왕 시절에 톱에 의해 몸이 두동강 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의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톱으로 켬을 당했다. 톱으로 이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들의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감이 되고 또 참 어렵게 이 사명을 감당한 소명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함께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 함께 선지서를 통독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지서, 이제 이사야서의 관문을 열며 이사야서의 핵심을 하나님 나라는 소명과 사명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이사야서에 등장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소명과 사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6장에서 소명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이사야 66장까지 자신의 사명을 펼쳐가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구조입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6장까지 남유다의 심판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1장부터 예레미야의 소명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이제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이사야서와 좀 다른 점은 먼저 남유다의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이 소명,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소명과 사명은 다른 뜻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신적 존재, 왕이 신하를 부르는 것, 왕이 부르심을 받아 왕 앞으로 나가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소명이고 소명 다음에 왕이 자신이 부른 신하에게 내리는 역할, 일, 해야 할 어떤 여러 가지들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비슷한 뜻이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데 6장은 소명장입니다. 7장부터 이제 이사야의 사명, 선지자 활동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장에서 13장까지는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왕국, 그것이 오늘날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형태로 이사야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정확한 어휘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 사상, 14장에서 25장은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심판이 나오고 세계 열방으로 심판이 확장되는 이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6장에서 35장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땅 안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이 아름답게, 멋있게, 조화롭게, 평등하게, 균형 잡히게 공평과 거룩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정의와 거룩의 나라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뗄래와 뗄 수 없는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제국의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 부분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은 심판과 회복이 서로 교차하고 이사야서 상반부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후반부로 갈수록 회복에 대한 말씀, 위로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큰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과 사촌지간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며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상류층을 대상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있었는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귀족 출신이며 또 그 성전 출입이 자유로웠던 어떤 그에게 있었던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는 10대의 소명을 받아서 60대까지 사명을 완수했고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톱날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또 이사야는 이 남유다의 4명의 왕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60 중후반까지 살았다라고 이제 구약의 학자들이 말하는데 사실 오늘날의 60대는 어떤 분들은 뭐 중년으로 보일 정도로 굉장히 젊고 활동이 왕성한 오늘날의 60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60대는 지금 현대의 80대, 90대의 노인들, 어르신들과 거의 동급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부름을 받아서 60대 중후반까지 그가 사역을 했다는 것은 거의 노년에 이르러까지 끝까지 선지자 사명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 죽던 해에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이 4대 왕에 걸쳐서 활동을 했고, 이 하나님을 배역한 므낫세가 보낸 이 군사들에 의해 사로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 동시대의 선지자는 아모스, 호세야, 미가, 예레미야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레미야가 가장 후대의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봤던 선지자이고, 이 주전 8세기에 흔히들 말하기를 주전 8세기의 위대한 선지자 4인방을 꼽는데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학자들은 이사야를 세 번째, 미가가 네 번째. 그래서 주전 8세기의 위대한 선교사 4인방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 연대기 순으로 따지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후대의 이제 선교사, 선지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주전 8세기의 위대한 선지자 4인방 중에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며, 이제 미가와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구약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8세기의 위대한 선지자 4인방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중에서 이사야는 10대 후반부터 60대 이 중후반 순교 당하기 전까지 그의 모든 삶을 선지자 활동에 매진한, 그의 전체의 삶을 사실 선지자 활동에 순종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약 한 짧게는 40년, 길게는 50년 가까이, 거의 60년 가까운 삶을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선지자 활동을 위해서 다 아낌없이 내어 던진, 하나님을 위해,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헌신한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또 이제 이사야서에는 몇 가지의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배경을 잠깐 공부했고, 이제 이사야 성서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알아보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는 이사야 인물됨에 대한 배경을 공부했다면, 이제 이사야 책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사야 책에는, 이사야 성서에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명확한 명칭은, 호칭은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많이 묘사한, 설명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2장, 35장, 43장, 60장에서 66장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성서는 메시아 왕국,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 이 회복의 나라를 예언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장, 11장, 32장, 35장, 53장에서 55장, 60장에서 66장까지 그것에 대한 예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은 이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이 어린 양에 대한, 또 사자와 어린이가 함께 공존하는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해지는 것, 물이 덮음같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이사야가 설명을 했습니다. 또 심판과 회복이 공존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10장, 25장에서 28장, 40, 41, 42, 45장, 48, 49, 50, 51장, 56장에서 57장,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을 다루고 있는 책이 이사야. 그래서 36장에서 39장. 그래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외에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성서에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 밭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 양에 대한 노래 53장에 있고, 그 외에도 32장, 49장, 50장에서 걸쳐서 이사야가 이제 말하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사야는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책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6장,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아 이제 사명자가 되는 분명한 말씀이 6장에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의 맥락을 이어가는 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가, 단순히 신학교에 가면 목회자가 되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가,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학교에 입학하면 선지자가 되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소명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소명이 있어야 이 어려운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며 뿌리가 됩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체험이 그의 모든 50년간의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이며 뿌리가 힘이 되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의 인물됨을 공부했고, 이사야 성서 그 책의 배경을 공부했고, 이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을 좀 공부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사야는 왕과 친척 귀족 출신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제 6장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 에스겔, 선지서를 잘 보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은 대목이 이제 삭제된 없는 선지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참 선지자는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활동을 하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사야 시대에는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이사야는 이것을 일종의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전조 증상이라고 이사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것을 3장, 8장, 9장에서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사실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할 때는 설명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 이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통일 국가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일평생 서로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활발하게 서로 전쟁과 다툼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는 시리아 군과, 즉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는 배경 속에서 또 이사야서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정벌한 국가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이제는 남유다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사야 시대에는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 이 남유다가 풍전등화의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상류층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아주 호화로운 삶을 누렸는데, 그 당시에 이 중산층은 이 갑자기 자신들의 그런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삶의 구조, 사회적 구조가 망가지면서 대거 가난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몰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는 사회적인 불균형, 부의 재분배가 망가지는 그런 국가 구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배층은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는 분명한 소명 장면이 6장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사야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지진이라든지 빈부격차의 심화라든지 또는 아수르 제국의 등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내놓은 선지자입니다. 또 아수르 제국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지하 수로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항쟁 활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3년 동안의 항쟁 활동으로 인해서 사실 국가의 3분의 1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많은 피해를 남유다 국가가 입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배교 활동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들도 포함해서 동시에 중산층을 괴롭히고 중산층의 재물을 갈취해 이제 상류층, 귀족층이 호화롭게 살며 그리고 그 중산층이 대거 빈부층으로 내려가 버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 출현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 시설이 붕괴되는 것을 놓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사야에 대한 설명, 이사야 인물에 대한 해석,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배경, 그리고 이사야 성서에 대한 배경, 이 세 가지 정도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배경 속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지도자들로 인해 남유다가 심판을 받지만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었고 또 그런 내용을 선포했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층 때문에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핵심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가 말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이사야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형태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에 따른 선한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그 선한 영향력이 현실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 남유다 국가, 또 이것은 단순히 남유다 국가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로 재통일된 하나의 국가를 이룬, 그래서 이 두 국가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로 합쳐져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의 나라가, 위로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는 다윗과도 같은 이상적인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신약의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 그 본인 스스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갈릴리를 통해서, 갈릴리 지방을 시작으로 필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갈릴리와 나사렛 지방을 필두로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사야서 몇 개의 중요한 말씀을 발췌해서 읽으면서 한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회복의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경통로 가족 여러분들은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35장 7절 말씀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읽기만 하더라도 정말 이런 이상적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큰 길이 열려서 그 거룩한 길에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 통과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통과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시대가 개막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웅장해지는 소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 10절 말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이사야서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말씀. 이사야가 말하는 이 회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꿈꾸었고, 그것을 그 당시에 현실은 어두운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또 60장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 이사야가 꿈꾸고 노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변두리 국가, 약소 국가였던 이스라엘 국가가, 남유다 국가가, 통일 왕국이 이제 주변국이 아니라 중심국으로 떠올라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히브리 민족 단일 국가가 회복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형태로 떠오르게 되고 많은 나라가 존경하며 따를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제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참 마음이 이게 은혜롭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사야서에서 좀 난해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또 잘 모르겠고 또 엉뚱한 해석 때문에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이 교회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만드는 그런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제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영상 말미에 문제로 출제할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 탄생 때 재인용되어 예수님의 출생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당신의 민족과 온 세상과 열방과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준 임마누엘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이다 라고 마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사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처녀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지나치게 집중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제 신약 시대의 유대인 역사학자입니다. 이 요세푸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 처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이제 남성을 모르는 미혼 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실은 이 단어는 좀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임 여성, 젊은 여성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놓고 봤을 때 처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을 모르는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그게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은 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종교다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아직 미혼 가임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사야는 8장을 보아야만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7장과 8장이 같이 맞물려서 올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것이냐면 8장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이어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7장과 8장을 함께 연결해서 이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서판을 가져다가 글자를 쓰는데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써라. 이게 사실은 이제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사야 아들의 이름인데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뭐냐면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노략이냐면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가 이제 아빠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가 인지 능력이 생겨서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가 되면 대략 우리나라 나이로 1살에서 2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신상의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 능력이 생겨서 엄마 아빠 얼굴을 알아볼 때, 그때 그 전에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수르 왕 앞에 망하게 될 것이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메섹의 재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진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말은 당시에 이 시리아, 그 다음에 당시에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이 남유다와 대적 관계였습니다. 즉,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다메섹, 시리아, 아람 군대, 에브라임, 사마리아 군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대립각을 세우며 남유다를 이제 침공하려고 할 때, 남유다는 이 작은 나라는 이 연합군 앞에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가 아기를 이제 출산할 텐데 그 아기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전에 1, 2년 안에 곧바로 이제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은 아수르에 의해 패망하고 남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이것을 신약에 인용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은 죄악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꿈꾼 임마누엘입니다. 즉, 다시 말해 가임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것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이사야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는 지금 남유다가 외세의 침입을 받아 풍전등화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곧 1, 2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인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시리아, 에브라임 연합군을 패망시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그 남유다는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특이하게도 이사야에게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당신은 아이의 이름을 장명하는데 이것을 아빠인 이사야가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만 선지자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선지자 비슷한 역할을 했던 그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출산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아이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사건의 모티브가 된 것입니다. 공경에 처한, 죄와 사망의 어려움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구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사야가 말한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53장에 나와 있는 이 양, 또 이사야가 말한 이 회복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남은 자 사상, 여러 가지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임마누엘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기원전 BC 732년, 733년경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재도약하게 할 수 있도록 큰 힘을 썼던 우시야 왕이 사망할 때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60년 넘도록 장기간 이 남유다의 왕으로 재위하면서 남유다가 부국강병하도록, 남유다가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도록 이 솔로몬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후대에 이르러 실수를 범하여 이제 제사에 대한 월권 행사로 인해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가 이제 사망했을 때 그런 나라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참으로 이렇게 무질서의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이 큰 어려움이 눈앞에 닥치는 상황을 보며 이제 성전에 들어간 이사야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소명을 받고 사명자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샀는데 이 스랍들은 이제 천사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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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사야가 선지자 활동을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게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이 시온성, 예루살렘성,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은 부패와 무질서와 빈부격차가 만연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또 이사야가 보기에 대적 국가였던 아수르 국가까지 또 나중에 신흥강국 바벨론까지 모든 온 세계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다라고 하는 천사의 스랍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8장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이 첫 하나님의 부름 받는 이 말씀에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펼쳐나갈지를 다 이미 듣게 됩니다. 이 10대 후반의 청년이었던 이사야는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를 이 하나님의 소명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끝까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말씀에 이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가서 전할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 그래서 그 백성은 마음이 둔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긴 그 백성. 그 백성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어느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이 황폐하고 주민들이 사라지고 가옥들이 이제 주거자들이 없고 이 주거지역의 사람들이 없어지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거룩하게 될 때까지 너는 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장에서 이사야는 당대의 영적으로 어두운 현실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은 너의 선지자 활동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허망할 뿐이지만, 아무 성과와 아무 열매가 없을 뿐이지만 내가 목이 아프도록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니 너는 나의 선지자가 되어라, 나의 이 사명에 충실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소명을 받은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제 순교를 당할 때까지 사명에 충실히, 성실히 감당을 합니다. 마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끝까지 사명에 충성했던 것처럼 이사야도 이 어렵고 힘든 이 선교 사명을 하나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끝까지 완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한량없는 은혜로 만나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새 사람 되게 만드신 것처럼, 바울이 선교사가 됐을 때 자신을 배반하는 교회를 마치 예수님이 바울을 품어주셨듯이 바울도 그 자신을 배반하는 교회들을 품어주었듯이, 이사야는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체험을 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가 펼쳐나갈 선지자 활동이 고난의 사역인 것을 다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끝까지 이 어려운 선지자 활동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정말로 훌륭하신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정말로 저렇게 어떻게 고결하고 순결하게 이 사명을 완수해 날까 하는 훌륭한 선교사님,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저렇게 고달프고 힘든 일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존경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훌륭한 목회 활동, 선교 활동을 감당한 것은 그분들의 인간 승리 스토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휴머니즘, 그분들의 인간 승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순종한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 받았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명에 100%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일평생 모든 목회와 선교 활동, 선지자 활동의 바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소명과 사명의 나라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바로 소명 받은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명을 받고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며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가이드 모파상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파상은 당대의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이 모파상이 쓴 단편 소설집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중고등부 학생이라면 한두 번은 읽어봤을 책입니다. 모파상은 그 당시에 소설을 쓰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끈 큰 성공을 이룬 소설가입니다.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가 글을 집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했습니다. 지중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요트가 있었고, 노르망디 해변에 큰 저택이 있었습니다. 큰 별장이 있었습니다. 또 파리에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여러 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는 모파상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와 후대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한 자산이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존경과 성공을 거머쥔 가이드 모파상이었지만 1892년 1월 1일 새해 아침에 그는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찌르고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실패를 하여 그는 결국 목숨은 생명은 건졌지만 이 정신착란 증상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병자로 일평생 살다가 고통에 절규하다 일찍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참 글쓰는 재주가 탁월했던 모파상은 젊은 나이인 43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의 묘비명은 습관적으로 그가 늘 말했던 그가 되뇌이고 말했던 말이 묘비명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파상은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큰 재물과 또 그의 이름으로 된 모든 책들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놓고 본다면 그는 그 어떤 글 쓰는 것에 대한 소명도 없었고 글을 써나가는 것에 대한 사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성공으로 인해 그는 결국 4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파상의 고백처럼 어쩌면 많은 것을 이미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할지도 있습니다. 마치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분명한 확실한 점은 소명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둡고 시대상이 암울하고 또 우리의 앞날이 미래가 참으로 어둡기만 할지라도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며 1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위해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핵심 성경 통독 9강 문제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땡땡땡땡이라 하리라. 가로 안에 들어갈 네 글자, 임자로 시작하는 네 개의 글자를 반장님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체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경통독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